오늘은 우리 서만화교회, 제천 서만화교회 우리 강성 목사님, 지난번 우리 시니어 우리 찬양단에서 한번 또 갔다 온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 특세기관에서 제가 강성 목사님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낮하고 저녁에 우리 강성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진주 새벽교회 목사님이 또 낮하고 저녁에 이렇게 설교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나오실 때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소리 듣다가 허스키한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설교는 무지묵지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처럼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저도 이 설교, 오늘 이 패턴은 처음으로 하는 설교인데, 아무튼 처음은 좀 지루하겠지만 이제 결론은 반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결론에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지금 15장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거든요. 근데 오늘 15장하고 16장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식사하시죠. 그리고 세족식 하시고 이제 설교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십니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최후의 발걸음을 이제 하시는 과정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베푸신 말씀인데, 오늘 15장에는요,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15장에서 가장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이제 강조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말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5절 읽었지만 1절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포도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상호 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연합적인 관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되는 성도들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고 있는데, 먼저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는 이다, I am, ego am이라고 하거든요.
헬라 말로 에고에이미, 이 형식으로 된 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0장 7절 9절에서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었고, 11장 25절 25절에서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말씀하시죠. 자, 포도나무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포도나무가 참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왜? 포도주가 그 음료수로 이제 그렇게 사용됐었으니까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좀 더 이미징하고 좀 더 명확하고 실감 있게 전달하시려고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5절로 돌아오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은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실 때 그 안에 거해야 할 제자들은 당연히 가지임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야만이 진정한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건 연합적인 아주 신비적인 연합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성부와 성자의 그 연합에 근거하여서 우리 성도들 보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신비한 연합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 되는 영광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성에 성공하게 되면,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관계성 성공이잖아요. 이 관계성에 성공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많은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성의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보시면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게 거한다는 메노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약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27번 나오는데요. 우리 15장에서만 11번 나오는 단어로서 아주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입니다. 거한다는 것. 근데 이 말씀이 바울의 신학 안에서는 거한다는 의미지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는 말이 거한다 하고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거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거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사랑과 복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바로 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는 축복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볼까요? 첫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있을 때 받는 축복의 첫째는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우리가 가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조건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빼고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받는 축복 두 번째 8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결과를 모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전제는 뭡니까? 전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요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의 궁극적 지향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제자 되는 삶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같은 삶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곧 제자 되는 삶인 것이죠. 순서가 있다면 다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제자 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앞설 뿐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이미 자신이 제자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듯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우리 9절을 보시면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내 안에 거하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윤리적이고 영적인 교훈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군의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적하십니다. 즉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순종인 십자가에게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일만 남겨준 상태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거할 때 우리 세 번째 받는 축복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자, 예수님 안에 갔을 때 받는 세 번째 축복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예수님 안에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네 번째 축복은요,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는 축복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 13절, 14절부터 14절 시작. 자, 친구가 되어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주시는 축복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의 대전제가 뭐냐면요, 대전제는 오직 예수 안에 거했을 때입니다. 뭐든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친구의 신분으로 연합시키는 일조차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국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실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 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충만한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요컨대 주님과의 관계성에 성공하면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까지는 우리 늘 들어왔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설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 누리고 싶으시죠? 예수만이 거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요, 단지 신념과 믿음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계시죠. 우리 주님이, 그죠? 예. 그 주님과 실질적인 교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깐 좀 머리를 좀 굴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복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우리 1번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은 몇 가지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양자화로 에너지와 같은 물리량이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라고 알려진 불연속적인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원리는 파동입자 이중성으로 전자와 같은 입자가 파동과 입자의 특성을 모두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양자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기본이 되며 이중 슬릿 실험에서 처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중첩으로 전자가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양자 시스템이 여러 상태에 동시에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원리는 직관에 관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역학의 독특한 특징인 얽힘은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거리에 관계없이 하나의 변화가 다른 하나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이는 아인슈타인을 당황하게 만든 현상으로 그는 이를 멀리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양자란 게 있구나,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자가 뭐냐고 하면요, 이 물질 세계에 있는데 물질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조그만 원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들. 예. 그런 걸
또 원자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양자로 하거든요. 양자. 그 양자라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 자, 우리 2번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영국의 과학자 토머스 역이 이중 슬릿의 구멍에 빛을 통과하여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입자란 보통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혹은 형태가 있는 물질을 입자라 한다. 반대로 파동은 소리, 물결 같은 것들을 말한다. 전자를 이중 슬릿에 쏴보는 실험을 하게 된다. 전자는 질량도 있고 하나씩 집어들 수도 있는 입자다. 과학자들은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같은 두 줄이 통과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간섭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파동의 특성으로 입자에서 보일 수 없는 형태이다. 이번엔 전자가 왜 간섭무늬가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 이중 슬릿의 관측기를 설치했더니 입자의 형태인 두 줄이 찍힌 것이다. 이는 전자가 관측되기 전에는 파동의 형태로 확률적으로 존재하다가 관측되는 순간 어느 지점에 입자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측되기 전이란 모든 상호작용 없는 즉 광자를 부딪힌다거나 광자를 내놓는다거나 등 자신을 제외한 우주 전체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예,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이 영상에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중 슬릿 시험인데요. 슬릿이 뭡니까? 이게 조그만 간격 있는 그런 구멍을 슬릿이라잖아요. 거기 두 개가 있다 해서 이중 슬릿 시험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개의 구멍이 있는 종이에 입자와 파동을 통과시킨 실험이거든요. 그 입자라면 한 번에 한 구멍으로만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입자가 뭐냐면 그 물질이야, 물질. 이 물질인데 물질을 쏩니다. 그 전자로 하거든요. 전자를 쏘면 이 종이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구멍을 통과할 거잖아요. 그죠? 통과하고 그 구멍 통과한 것이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 두 줄이면 두 줄로 나타날 것이고 세 줄이면 세 줄로 나타날 것이죠. 이제 통과하지 못한 건 튕겨 나올 거고, 그죠? 그게 이제 입자의 성분인데,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두 줄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여러 줄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때 여러 줄 나타나느냐? 사람이 관찰을 하게 되면 두 줄로 나타나고, 관찰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 줄로 나타나는 그 시험이 된 거예요. 아, 그럼 전자가 이게 무슨 생명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보는 걸 알고 있느냐? 신비하죠. 이게 이중 슬릿 실험이거든요. 이중 슬릿 실험. 네. 그럼 알고 계세요, 그냥. 네. 그래서 이 관찰을 할 때, 관찰하기 전에는 이 파동이었는데, 관찰하고 나니 입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 전자를 쏘아가지고 뒤에 무늬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관찰을 하게 되면 두 줄 나타나고 관찰 안 하면은 또 여러 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줄은 뭐냐면은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파동.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됐다고 하거든요. 파동은 물결이죠, 물결. 그래서 이 구멍 두 개가 물이 지나간다면은 물결로 지나간다면은 여러 가지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걸 관찰자의 거랍니다. 그래서 우주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요, 세상 만물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와 달과 우주의 모든 별들은 서로 맞물려 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볼펜 한 자루, 그리고 책, 그리고 사람, 이 탁자, 이 모든 것이 이 원자 안에 들어가면요,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 원자를 계속 둘러싸면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고 딱딱한 것 같지만 돌도 나무도 뭐도요,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원자와 원자를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온 우주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3번. 양자 얽힘은 양자 역학의 가장 이상하고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입자가 얽히게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태가 연결됩니다. 한 입자의 변화는 다른 입자에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멀리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인 포돌스키와 로제는
1935년에 EPR 역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얽힘이 양자의 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의론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통해 얽힘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물리학자 존 벨은 벨의 정리를 개발했습니다. 얽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험을 통해 벨의 예측이 검증되었습니다. 얽힘은 양자 컴퓨팅 및 암호화에 잠재적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얽힌 입자를 사용하여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양자 암호화는 매우 안전한 통신 채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듣지 못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양자 역학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동전 두 개가 있습니다. 동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고, 하나는 달에 있습니다. 동전 두 개를 돌려요. 그죠? 뱅그로 돌립니다. 양쪽 둘 다 돌립니다. 둘 다 돌리게 될 때, 서로 양자가 서로 얽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관계성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관계성을 설정해 두면, 여기서 동전 돌리다가, 탁 치잖아. 그죠? 그러면 앞면 또는 뒷면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앞면 나오면 달에 있는 동전도 자동적으로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 만약에 돌리다가 쳤는데 뒷면이 나온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달에 있는 동전도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자 얽힘입니다. 이 양자 얽힘이 이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화 통신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가 무슨 생명이 있는지 사람이 볼 때는 두 줄로 나오고 안 볼 때는 여러 줄로 나오고 우리가 보이는 현상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우주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관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현재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과 지옥은 현재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양자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양자 역학도 이 우주 가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서 시퍼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참으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자 법칙에서 서로 얽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얽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에 얽히면요 둘 다 서로 관계성이 있을 때 얽힘이 일어나요. 관념적인 예수님, 죽은 예수님, 그리고 성경 속에 갇혀진 예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게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와 양자 얽힘이 됐을 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일, 모든 능력, 모든 품성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주적인 현상 가운데 양자 역학의 양자 얽힘이 있듯이 양자 얽힘이 주님과 나 사이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 얽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양자 얽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요,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감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후에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고민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멍하니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관념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양자의 얽힘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양자의 얽힘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과학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양자 얽힘을 통해서 예수님 뜻이 우리 뜻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모든 것에 내가 얽힘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과 얽힘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2절 봅시다. 2절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얽힘이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국밥은요 제거하여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얽힘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제거하십니다. 자, 둘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얽힘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후반부에 봅시다. 5절 후반부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얽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업적들은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얽힘이 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얽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얽힘되지 못하면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얽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버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얽히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예수님, 진짜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 날마다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 때, 즉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불쏘시개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공의 하나님 내뱉은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계가 돼야 되지.
실질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불사질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 어디 가는 겁니까? 결국 그 인생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지옥 갈 바에는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힘들게. 차라리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흥청망청 놀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차라리 지옥 가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평생 다니면서도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얽힘이 없어가지고 지옥 간다면 얼마만큼 억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 삶 사시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얽힘,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얽힘을 가지고 사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과 양자 얽힘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양자 얽힘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위의 것 바라지 못하고 땅의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얽혀 있습니까? 돈에 얽혀 있습니까? 무엇에 얽혀 있습니까? 자녀에 얽혀 있습니까? 사업에 얽혀 있습니까?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고난 속에 스스로 파고들어가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얽히지 마십시오. 땅의 것 다 버리시고 주님 가만 얽히십시오. 예수님 가만 얽히세요. 예수님 꼭 붙잡으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교만입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땅의 것에 얽매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 거기에 얽매지 마십시오. 거기에 얽히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얽히지 마십시오. 싹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얽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얽혀가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살 때 저 하늘의 저 천국이 관념적인 천국이 아니라 소설 속에 나온 천국이 아니라 진짜 지금 내가 누리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지옥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얽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 것, 저 위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것 오직 주님만 쫓아갈 때 주님께서요 다 해주십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직 주 예수 안에서 거할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얽힘이 될 때, 여러분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얽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얽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십자가 부활의 기적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옵시고 영의 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루금 주님과 얽힘을 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